1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변하여 지내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그 길 도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그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회심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 개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고 구원받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사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양 문화사와 세계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회심으로 인하여 바꾸는 이방 세계의 복음이 알려지고 마침내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를 복음화하여 기독교의 세계 복음화의 토대를 놓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신약 성경 중에 여러분 그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렇게 13가지 서신을 씀으로써 신앙을 체계화했고 유대 율법주의를 두르고 그 복음을 승리케 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걸 가지고 평생 싸웠죠. 그 유대 크리스찬하고도 평생 그것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신서마다 이걸 강조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희가 행위로 너희의 선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우린 그건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평생 그는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 크리스찬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율법을 행해야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에 의한 행동이나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값없이 주시는 무궁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바울은 외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엄격한 율법주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랍비 교육을 마친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그의 고향은 다소인데요. 다소는 당시에 그 3대 교육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철학의 본거지 아테네,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다소입니다. 이 다소에서 그는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거기서 헬라 철학도 누구보다도 더 깊이 배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집안은 얼마나 부유하고 명망 있는 집안이었는지, 그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굉장히 부유하거나 아주 명망 높은 그런 집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그렇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율법을 배웠습니다. 동양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헬라 철학도 누구보다 더 깊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이 동양과 서양의 모든 철학과 학문을 능통한 학자 중에 학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사울이 그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사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breathing out murderous threa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의 숨결을 막 내뿜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분노하면 막 헥헥거리잖아요. 막 숨을 몰아치잖아요. 너무 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분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거의 200km가 넘어요. 가려면 그 당시에 그 교통수단으로 가려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먼 데까지도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와 살기와 징후를 갖고 그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가 분노했을까요? 자신은 하늘까지 올라간 훌륭한 인물로서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으로 온 율법을 다 지켜 경외하는데 나사렛 시골 촌뜨기 무식한 예수라는 인물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을 하는데 이 사울 입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를 따르는 무리는 더욱 사울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하니까요. 일생 율법을 지키고 율법만을 연구한 사람인데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니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 거죠. 그는 살기가 등등하기까지 노였던 것은 단순히 교리상의 차이가 아니고 자기는 유식하고 높다는 생각과 나사렛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려 세워야 될 그 존귀한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고 예수님을 한참 저 발밑으로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주님으로 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와 살기를 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결코 주님에 대하여 깊은 존경과 사랑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그 시골에 그 무당이 있어서 가서 자주 전도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여러 번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필요 없다고, 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왜 자꾸 나한테 찾아가 이러냐고, 오지 말라고, 우린 분야가 다르다고 그러면서 화를 내고 쫓아내던 사람이 몇 번을 찾아내니까 어느 날 그런 거예요. 아유, 그 목사님같이 귀한 분이 저 같은 게 뭐라고 저 때문에 자꾸 이렇게 찾아오십니까? 갑자기 자기를 확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우리 자매님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자매님을 우리 주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당이 자기를 낮추는 순간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특징은 겸손하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자기는 모른다는 것을 쉽게 인정합니다. 난 잘 몰라요. 그리고 난 어떤 것들을 잘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쉽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기를 낮춰야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행사하는 것이 있다면 그는 아직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살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무시하게 되고 그들의 확신한 신앙과 인생관과 신념이 교만하고 허망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중국에 어떤 큰 부자가 있었어요. 엄청난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안의 그 종 중에 하나, 시종 중에 하나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에게 늘 복음을 전했어요. 주인님, 예수 믿으셔야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그 주인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늘 전도했어요. 근데 주인이 늘 무시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예수를 믿냐? 야, 예수는 너같이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지. 내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냐? 뭐 천국을 간다고? 난 지금이 천국이야. 지금 내가 뭐가 부족하니? 나는 모든 게 다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전도하지 마라. 너나 너같이 가난하고 뭐 없는 사람이라 그런 게 필요한 거지. 나는 전혀 필요 없다. 늘 이렇게 막 교만하게 거칠게 대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중국 부자가 하도 방탕하게 사서 그런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들이 와가지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죽음을 이제 생각하니까 자기가 너무 악하게 살아온 게 자기도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방탕하게 산 걸. 그래서 죽음은 저 기독교인 예수쟁이 저 종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러다 지옥 가는 건 아닌가. 막 조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종을 불렀어요. 자네 말대로 그 예수 믿으면 정말 천국 가나? 죽어서 천국 가냐? 그랬더니 그 종이 예, 물론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요. 그랬더니 부자가 그래? 나 오늘부터 믿는다. 나 오늘부터 예수 믿을래? 그런 거예요. 그 종이 봤더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예수 믿는다니까 너무 감사하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한 가지 의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 의식을 치러야지만 그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어떤 의식인데 주인님이 저 돼지우리에 들어가셔가지고 돼지 똥을 이렇게 몸에 바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너무나도 악하고 더러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데려가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애끼 사람아 어디서 그따위 소리 하냐고. 내가 왜 돼지우리 그 더러운 데서 똥을 뒤집어쓰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썩 물러가라. 근데 부자가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정말 일생 뭐 좋은 일을 해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늘 방탕했고 늘 죄만 졌고 그래서 막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러다 죽으면 정말 지옥 갈 것 같은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종을 불러서 자네 목욕물을 준비하고 그 하얀 옷을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하얀 옷을 준비하게. 내가 자네 말대로 목욕하고 그 흰 옷을 입고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내가 똥을 뒤집어 쓰고 내가 회개하겠네. 자기를 낮춘 거죠. 그 존귀한 부자가 그 말한 부자가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했다고 자기를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님 이제 들어가셨겠다고 하셨으니까 들어가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실 필요 없고 주인님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낮아졌으니까 우리 주님 받아주셨습니다. 주인님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한없이 낮아지고 주님 저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겸손히 고백해야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영생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가서 주님의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이렇게 어떻게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너 그렇게 교만하다가 나를 거부하다가 음부까지 지옥까지 낮아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만약에 평안이 없고 쉼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강과 쉼은 겸손한 심령 가운데 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할 때 우리 마음에 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춘지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빛이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겸손하려고 하는 결심이나 낮아지려는 마음가짐은 또 하나의 위선입니다. 그건 마음의 갈등만 가져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은 주님의 빛이 둘러 비춰야 됩니다. 오늘 빛이 비치니까 사고를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일 동안이나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4일 내내 회개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 악하게 살았던 것, 내가 그 하나님의 종 스데반을 죽인 것, 그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때린 것, 그것이 너무너무 끔찍하다는 걸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4일 동안이나 외치고 울고 불며 금식하며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은 주님의 빛이 임할 때예요. 여러분, 창세기 첫날 빛이 있으라 하셨죠. 그 빛은 영적인 빛이에요. 빛의 근본이에요. 태양빛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양은 넷째 날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이 비칠 때 하늘의 궁창과 흙에 속한 땅은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빛이 없는 흑암 속에서는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과 사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게 됐다, 진화되어서 스스로 나는 존재하는 존재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치에 가는 거죠.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 내가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빛을 맞지 못한 자연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있을 때 인간은 땅에 거꾸러지고 주님을 높이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참으로 그 뜻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1장 9절 12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는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만이 사울이 바울 되게 만들 수 있고 하늘까지 오려는 가버나움을 음부까지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사울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을 주님은 동일시하는 거예요. 자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5절로 16절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자기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커다란 위로와 승리를 얻게 됩니다. 세상이 핍박할 때 우리는 염려가 없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핍박은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며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은 곧 거꾸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지체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모르고 사울은 주님의 제자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랑 교회를 핍박하고 살아남은 정권이 없어요. 어떠한 정권도 어떠한 왕권도, 특히 공산주의가 그랬죠. 민중의 앞이라고 그래서 기독교를 다 말살했고 종교를 다, 특히 기독교를 다 없애버리고 다 좀 문 닫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공산주의가 역사 속에서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울은 나사렛 못난이 예수가 주님이심을 육체로 알지 않고 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아는 동시에 그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9장 6절에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바울은 주님의 음성에 무조건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적인 학문으로나 문벌로나 사회적 직위로는 형편없이 낮은 사람인 아나니아의 지시를 봐야만 했습니다. 비록 육적으로는 사울이 높지만 영적으로는 한없이 낮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진 그 어마어마한 육적인 지식과 신분과 재산은 실오라기 하나 가지고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사울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로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아래는 주님의 영을 먼저 받은 영적 선배의 지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자신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고백하죠. 나는 나의 모든 지식을 배선물로 여겼더라. 그가 그렇게 열심히 배웠던 그 수많은 지식, 그가 자랑했던 그 수많은 지식을 배선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이성적인 것들은 아무 영적 세계에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것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잠깐 있는 허망한 것을 잃고 영원하고 썩지 않은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다메섹 도마상에서의 사건은 바울의 상실이 아니요 바울의 막대한 엄청난 변화와 획득이 되는 것입니다. 9장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식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그 고백을 체험했을 겁니다. 사흘 동안 그는 철저히 회개함으로 자기가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죽는 체험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누구보다도 세상을 밝게 본다고 자랑하던 육신의 눈, 그리고 하나님의 사정을 세상에서 가장 밝게 한다는 율법사라고 랍비라고 자랑하고 하던 그의 눈은 이제 암흑에 덮이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암흑 속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망상을 보는 환상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무명의 제자인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고 눈을 떴을 때 비로소 무덤 건너편에 있는 영의 눈이 사울에게는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 이렇게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올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리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얼마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 됐습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살기 등등하던 사람이, 분노의 숨결을 막 뿜어대던 사람이 이제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과거 육체 속에 있을 때는 얼마나 영적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없이 지식이나 믿음을 추구했으며 그
세상적인 것 방법으로 자기의 의로 구제하려고 했으며 순교의 각오까지 했던 그가 그 모든 것이 암흑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의 육의 눈은 완전히 암흑이 되었고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는 이제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부정의 긍정의 사람이 되어서 사실상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영의 눈을 뜨게 한 것은, 그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무명의 경건한 아나니아였습니다. 바울이 주님으로 만난 것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바울에게 모든 걸 다 해주지 않았어요. 그에게 빛을 비춰주고 아나니아를 만나라고 그랬어요. 아나니아가 와서 너를 도와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경건한 형제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사명을 알게 하시고 안수하게 하십니다. 한편은 이것은 바울에게는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여태까지 무식하고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을 다 잡아들여서 죽였는데 그 사람 앞에서 지시를 받고 그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오늘 본문엔 그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아나니아가 그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그 말을 가지고 세례 문답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은 너를 이방인의 그 사도로 삼기 위함이다. 여러 만국과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네가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너는 수도 없이 매를 맞을 것이고 감옥에 갇힐 것이고 그리고 결국 순교하게 될 것이다. 목이 잘려 죽을 것이다. 그래도 세례를 받겠느냐? 그래도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겠느냐? 이 세례 문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말에 아멘 했을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다면 그것이 저에겐 영광입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바울을 겸손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해도 형제와 교제 않으면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경건한 형제와 교제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교제라는 것은 성경 공부와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들의 간증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에게, 목회자에게, 교육자에게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그 2장에서 성령이 놀랍게 임했습니다. 다 제자의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그들은 열심히 교회에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는데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산이나 기도원에 혼자 가서 모든 것을 계시받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만 직통으로 나이가 말씀을 듣겠다, 계시를 받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사이비 이단 교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이단이셨던 김기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분은 신학교 가기 전에 혼자서 3년 동안 입에 자갈 물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 성경을 백독을 했어요. 혼자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신학교 가기 전에, 그러니까 교육을 받기 전에, 성경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기 전에 자기가 백독을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성경을 깨뚫게 하는 지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라는 게 다 이상한 지식이고 그 성경에 말도 안 되는 성경을 억지로 풀고 말도 안 되게 풀어놓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단이 됐죠. 그리고 말년에는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온갖 추악한 죄를 짓고 가는 죄를 짓고 교회 돈을 몇십억을 횡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비주의나 물질주의나 극단 아닙니까? 근데 극과 극은 통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신비주의로 가면요 결국 물질주의라 만나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눈을 직접 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고 믿음이 좋다 해도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영의 눈은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우리 크리스찬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의 눈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형제들과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고 유학 독점적인 신앙은 아직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내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자 사울은 변하여 바울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구주이신 예수를 그는 증거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급격한 변화를 겪는 것이 흔치 않은데, 여러분, 이런 변화를 겪은 사람이 또 있죠. 역사 속에서 그 유명한 그 버마 미얀마의 선교사 아도리남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으로서 최초의 선교사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경건한 어머니고요. 근데 거기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자랐는데 이 저드슨이 대학교 가가지고 무신론자 친구를 만납니다. 에르긴가 하는 친구를 만나요. 근데 이 친구는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머리도 비상하고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드슨을 막 논리적으로 막 아주 훌륭하게 그를 설득해서 저드슨이 무신론자를 만들어 버립니다. 저드슨이 무신론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무리 아버지가 권면하고 어머니가 권면해도 듣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할 일 없이 그냥 세상을 유람하고 다니는데 그 어느 날 어느 저녁 때 어느 마을에 그냥 여관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옆방에서 계속 죽어가는 신음소리가 들려가는 거예요. 무슨 병자가 금방 죽었듯이 계속 끄렁거리면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저드슨이 저 사람 죽어가는구나. 이 밤을 넘기지 못하겠구나. 저 사람이 죽으면 장군 지옥 갈래나 천국 갈래나 저 사람은 죽음은 준비했을까? 죽음을 준비한 것 같지 않다. 저렇게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온몸을 비트는 거 봐서는 저 사람이 죽음을 준비한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면서 또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이런 생각한다고 하면 내 친구 에릭 나보고 쓸데없는 생각한다고 그러고 저 세상이 어딨냐고 그러겠지. 막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뭐 밤을 새워서 그 신음소리 때문에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사람들이 막 시체를 내가는데 그 여관 주인 보고 저 사람 누군데 저렇게 밤새 할 때가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이 저 유명한 그 대학에 졸업한 아주 똑똑하고 젊은 친구인데 그 이름이 에릭이라고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무신론자 만들었던 에릭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는 변화되어야 된다. 너는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드슨이 그때 깊이 회개하고 신학교에 가서 주의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에 대한 그 영국 사람 그 윌리엄 캐리의 선교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받아서 맨 처음에 인도로 갔다가 인도에서 너무 동인도에서 핍박하니까 버마, 지금의 미얀마로 갑니다. 거기서 그는 어마어마하게 고생합니다. 막 열대병에 수도 없이 죽을 뻔하고 애들도 죽고 아내도 병들어 죽고 그도 막 감옥에 막 2년 동안 갇혀 있고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 버마 사람을 섬깁니다. 그리고 최초로 버마어로 미얀마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그가 죽기 직전에 버마에는 크리스찬이 그 불교 국가가 지금도 불교 국가죠. 거의 85%가 불교 신자들입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 벌써 크리스찬이 20만 명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수천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같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신을 낮추고 나의 세상적인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주님의 빛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아도니아 저드슨처럼 우리의 삶을 들여 저 죽어가는 사람, 주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빛, 해 아래 빛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해 위에서 오는 주님의 그 영원한 빛, 천국의 빛, 계시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띄어져서 살아계신 주님을 뵙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안타까운 심령들을 보고 우리 심령의 안타까움을, 그 간절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치유를 전하는, 주의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 후에 각자 기도